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도 천권의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내용을 개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앞단락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었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종으로 일하고 있는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누군가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지침을 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 교회라든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노예가 한 60% 정도 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높은 데 가서 일 끝나고 와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얘기. 그냥 몸을 굉장히 피곤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대부분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 무슨 노동자의 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권이 이렇게 인정되는 데도 아니니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억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 남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상사, 그 주인을 대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고난이 있고 너희가 어떤 서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너희가 슬픔을 참아라. 왜냐하면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차라리 악행을 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고난을 받는 그것의 본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까지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했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눌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이 어떤 구조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8절로 25절 중에서 이제 보면 크게 두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남의 밑에서 그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상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단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너희가 왜 그런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 고난의 본이 되셨다. 그분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고난으로 가셨다. 너희를 위해서. 그 고난 중에서 너희가 이제는 새롭게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제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로. 자, 그럼 우리가 2장 18절부터 우리가 이제 장절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2장 18절 보면 그 개역 한글 성경.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순종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근데 누구예요? 사환들아. 사환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이렇게 특정해서 부르는 것이죠. 야, 너희들 내 말 들어봐.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너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너희가 모신 그 상전들, 너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순복하라.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는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뭐 존경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뭐 좋다. 아, 영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아주 선한,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그 상전이 있는가 하면, 상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상전이라고 안 하죠. 상사가 있는가 하면, 또는 사장님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욕심 많고, 정말 존경이 안 가고, 인간적으로 아주 진짜 뭐, 이거는 인정하기 싫고, 무시하고 싶고, 막, 기회만 있으면 내가 딴 데로 옮기고 싶은, 이렇게 구는 그런 상전들도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그러하라가 뭐예요? 순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니네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네, 특히 나쁜 그 상사를 만나면,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한테 구원을 주셨지. 나한테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지. 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고. 그죠? 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슬프지만 이걸 참아요. 왜 참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비방하고 괴율하고 막 비판하고 뭐 이런 그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막 억울하니까. 근데 그걸 내가 왜 참는 겁니까 지금? 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참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굴 위해서 내가 좀 참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이게 뭔가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그 사랑이 참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죠? 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 네가 뭐 잘못해갖고 두드려 맞고 하는 거야. 뭐 무슨 문제가, 그게 뭐 네가 뭐 변명할 게 뭐가 있느냐.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항하거나 따질 게 뭐가 있겠느냐. 억울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했습니다. 왜요? 주인한테 선하게 행동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선을 행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게 좋은 주인뿐만이 아니라 나쁜 주인한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나쁜 주인이 그렇게 막 한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나쁘게 대하고, 억울하게 대하고 막 이럴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슬리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래도 선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참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선하게 대한다는 거. 누굴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막, 뭐 세상 사람은 똑같이 막 화내고, 막 욕하고, 그 다음에 막 욕심 부리고, 막, 니 거 내 거 없이 내가 다 같이 가려고 그러고, 강박하게 굴고, 막, 못되게 굴고, 막, 가서 그냥 술 퍼마시고, 막, 필정 부리고, 막. 그러면 그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그리워하고 있는,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들이 비록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선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여준다. 그런 인격을 보여주고, 어떠한 상황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중하게 삶을 갖다가 참으면서 진짜 내가 남들이 볼 때도 이렇게 감히 진짜 무시하지 못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인격을 풍기는 사람이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들의 선행은 그냥 내가 칭찬받는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으라고 지금 선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향기를 드러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세상에서 지금 어둠에서 억압받고 있고 그 희망을 찾고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빛과 소금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그렇게 못하지요. 그죠? 그거 할 수 있게 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드러내는 사람이 됨으로써 다시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 왜? 나오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 왜 고난을 받았냐면 그 본을 끼쳤어요. 그리스도, 나도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사실 그리스도보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렇죠?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힘들게. 예? 근데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는 바로 너희들의 고난을 그리스도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래서 죽었지만 부활했죠. 그게 희망이 되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죠? 소망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영생이다. 구원의 영생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입에 괴사가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뭐 이렇게 잘못되게 굴거나 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죄를 지면은 뭔가 남한테 손을 끼치게 되니까 적이 생기죠. 근데 죄가 없어요. 근데 남한테 막 비방을 하고 남을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러면 그 설화라죠. 입으로 이렇게 막 화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적이 생기잖아요, 적이. 예수님은 입으로나 행성으로나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욕을 받았는데 욕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한테 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내가 막 억압을 받는 거죠. 내가 지금 불쾌한 거죠. 굉장히 아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는 내가 지금 힘이 딸려가지고 지금은 내가 내 편이 우리 편이 없어요 지금. 예, 저기 가면 우리 편이 많은데 지금은 나는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편이 없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하지만 내 편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막 저주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뜻한다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를 더 휩쓸어버리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고난을 주고 있는 그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일거에 복종시켜버리는 그걸 내가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힘으로 억압으로
내 어떤 위험을 내세우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힘을 갖다 막 강압적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종시키는 힘으로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면 막 후드로 패고 죽이고 막 이런 신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그 욕을 받고 그 다음에 비방을 받아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채찍으로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뭐라고 위협하거나 비방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가는 그 생명이 쏟아져 나가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 그 로마 병정에 창으로 이 옆구리에서 이 폐에서 심장을 관통해서 찔러버리는 그 창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통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그냥 앞에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이 영혼의 목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는, 우리 영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이제 그런 어떤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을 우리가 이제는 함께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하게. 돌보심을 받는다는 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도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항상 염려를 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좋은 직장 다니고 그 나이에 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로 이렇게 법무팀장도 되고 또 그때 어떻게 보면 로스쿨 공부도 막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은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어떤 근심 이런 거에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이 직장 생활 끝까지 못할 텐데 내가 뭘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이가 들었죠. 그죠? 진짜 제가 내년에 어떤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 돈 버는 거를 이제 그만둬야 될지. 근데 저는 진짜 하나도 저는 분심하거나 염려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한 평안을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계속 주고 계세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과 하고 나누고 싶어서 내가 느끼는 진리를 나누고 싶어서 이 가나안 성도교회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나눠주고 싶어서 증거하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니 이 감독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관리하고 지도해 주시는 분. 그렇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스려 주시는 분. 얼마나 든든하고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창조주께서 그리고 그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처럼 목자처럼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또 이 말씀을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한번 쭉 제가 한번 봉독하고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인의 성경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19절.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20절.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21절.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22절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23절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25절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청권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